우리 이곳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이곳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요, 이제 유튜브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무려 1시간 6분이나 설교를 했더라고요. 견뎌내시느라고 다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1시간 20분 했어요. 뭐 쓸데없는 얘기 되네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는요, 좀 길긴 했습니다만 지난주 설교는 종교개혁과 종교개혁의 정신, 그리고 장로교회와 장로교회의 태동과 장로교회의 의미, 게다가 심지어 대한민국의 건국까지 얘기했어요.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이게 우리는 우연히 우발적으로 된 것 같지만 어느 하나 우연히 우발적으로 된 것이 없고 그 모든 시간과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다라는 이 내용을 길게 한번 쫙 펼친 그런 설교였습니다. 이런 식의 설교는 지금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개론식의 설교인데, 개론식의 설교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은 내용을 단시간에 우겨 넣었어요. 그래서 좀 장황한 내용이 되었는데, 장황하게 내용을 펼쳤습니다만, 그래도 개혁교회와 개혁신학의 대략을 설명해 놓은 것이니까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간곡히 권유드립니다. 유튜브로 들어가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올바른 성경의 이해와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그 큰 틀이 잡히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간만에 꽤 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은 자성하는 의미로 오늘은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안 믿으시는 눈치지만 오늘은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 집중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당연한 얘기이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주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짧지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늘의 언어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늘의 언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그리스도인이란 하늘의 언어를 듣는 자들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교회요.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늘의 언어를 듣고 들음으로 그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이란 간단하게 정의하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눴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복음에는 죄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초 입문 단계에서 그렇지 하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히 불신자를 구원하는 기독교의 기본 상식 정도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된 자들, 즉 우리를, 성도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도 이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말씀의 봉사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주의 자녀가 된 자들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은 오직 이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곳은요, 많은 순간 아직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슨 펄펄 뛰면서 이상한 괴성 같은 거 지르고 그게 무슨 영의 능력이라는 이상한 소리로 막 그렇게 이상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거나 혹은 요상한 몸짓으로 찬양하는 그런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저희가 예전에
선민교회라는 곳에 갔거든요. 그 교회 그 장남이 그때 한 7살이었나 그랬어요. 7살인가 8살인가 흥이 많더라고요.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얘가 막 돌기 시작하는데 와 엄청 춤을 잘 추더라고요. 근데 7살짜리가 그렇게 하니까 귀여운 거예요. 7살짜리. 그 찬양과 집에서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찬양했겠습니까? 찬양이 나오자마자 몸으로 반응하는데 어린 아이니까 예배 중에 그러는 걸 이쁘다 귀엽다고 하는데 만약에 27살짜리가 찬양 시작되자마자 막 이래보세요. 아이고 귀엽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때는 그리고 예배의 엄숙함도 있잖아요. 경건한 것 거기에 맞는 몸짓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요 그게 특별한 찬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자중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따로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전파되는 곳, 증거되는 곳, 그곳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한 단어로 하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증거하는 곳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제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간증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였다. 이것이 증언되고 전파되고 선포되는 곳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각 죽은 자들의 심령을 일깨워서 주의 사랑을 알고 고백하게 만든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교회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유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런 것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교회의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만 보이는 이 십자가 복음에 지금 여러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멘이라고 화답하셨어요. 이렇게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아멘할 수 없는 얘기예요.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당신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아멘할 수 없어요. 아, 이게 오늘 또 원고가 짧으니까 슬슬. 네. 그래도 예전에 호산나에서 사역할 때 제가 로마서 8장 이거 많이 얘기했는데 8장을 배우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5장과 8장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이거 아는 내용이지만 또 배우니까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막 심취해 있었던 때였어요. 수요 예배 끝나고 이제 화정터미널 가서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화정터미널에 누가 있습니까? 온갖 이단들이 거기에서 다 모여 있어요. 온갖 이단. 증산도 시작해서 신천지, 구원파, 아마 증산도 쪽인 것 같아요. 뭐 만나면 헷갈리는데 아,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볼 줄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 근데 그때 제가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더니 그래서 막 저를 쫓아오면서 막 말을 걸길래 제가 그만 참지 못하고 그렇군요. 제가 인상이 좀 막 하다가 그런데 저 전도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안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봐라 안 물러나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러자마자 아, 인상이 참 너무 좋으시네요. 참 조상의 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네.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하자마자 정말 너무 무섭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만 참지 못하고 그리고 저를 이제 도망치듯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 하십니까? 제가 터미널 끝쪽까지 쫓아갔어요. 반대 방향인데. 여러분은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세상은 이 말에 아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연합한 자, 참여된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미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작은 예배당에 우리가 모였어요. 이렇게 모인 것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다. 우연히 진화하여서 우연히 순리대로 가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면 인간 누구누구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의 결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앞에서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 고백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힘에 이끌려 이곳에 모이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되었는지, 그 동력이 무엇인지, 이 동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증언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5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이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 인생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 세상에 이것보다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기적은 이 기적이에요. 스스로 왕된 삶을 살던 자가 나는 왕이 아니군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시군요, 이걸 고백하게 된 게 이게 인생 최고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는가? 죄인을 향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마음의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이 본성, 스스로 왕됨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본성에 무엇이 부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말이 내 것으로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부어진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백성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잡아 끈다는 뜻이거든요. 당긴다는 겁니다. 어디로 잡아 당긴다는 겁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가시적으로는요, 이곳입니다. 예배의 자리. 주님 사랑 고백하며 주님 사랑 때문에 예배하는 그 자리로 잡아 끌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그 자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과 그 자리로 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잡아 끈 결과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요, 제 핸드폰으로 부고 메시지가 떴어요. 고등학교 때 나름 좀 더 친하게 지내던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부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토요일이거나 주일 끼고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동안 이 부고 소식이 떠도 모른 척 하고 있었는데 좀 친한 친구이기도 했고 해서 오랜만에 그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저희는 3년 동안 같은 반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특수성이 있는 학교여서 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같은 반 한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3년 내내 같이 지낸 친구들이라서 전반적으로 다 좀 친합니다. 전반적으로 얇게라도. 그 친구들을 오랜만에 거기 한 10년 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고 뭐 한 17년 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니까 좋대요. 너무 좋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다시
좀 그때로 돌아간 기분도 나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서 저 목사 됐다고 알고는 있는데 그 뒤로 못 만난 친구들 좀 친하게 지냈는데 정태 목사 됐다고, 제가 또 머리 올리고 있고 잘생겼다고 감사해요. 목사 됐다고 이렇게 저를 막 띄워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저를 막 띄워주니까 더 좋대요. 사실 제가 친구가 좀 엄청 많습니다. 안 믿으시는 소리가 있는데 제가 슈퍼 울트라 캡숑 나이스 대끼리 짱 인싸였어요. 제가 좀 인싸였습니다. 제 이 얘기하면요 저희 아이들은 콧방귀도 안 뀌더라고요. 아빠가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좀 잘 나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공부 쪽은 아니었어요. 예. 저희 때는 이렇게 오락부장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막 학교 반에서 까부는 게 아니라 전교 단위로 이렇게 들었다 놨다 막. 그래서 이거는 제 친구들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래저래 해서 제가 친구가 좀 많습니다. 그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특별히 좀 제가 제일 애정하는 우리 베프도 거기 만나서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 친구 거의 1년 만에 또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얘기를 하니까 또 가고 싶네요. 그 친구들 또 만나서 거기 가면 제가 또 약간 각광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가고 싶은데 모여서 놀면 제가 잘 놀 자신이 있습니다. 들었다 놨다 아주 잘할 자신이 있어요. 제 와이프가 가서 분위기에 취하지 말고 절대 흥분하지 말고 빨리 와야 돼. 막 재현이한테 얘기하듯이 막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걸까요? 그런데 저도 그러한데 저 좋은 세상을 놔두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지하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뭡니까? 아유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시골 또 지하 또 냄새 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 없죠.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잡아당긴 결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잡아당겨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제가 가면 엄청 잘 놀 수 있다고요? 근데 안 갑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저를 잡아당기고 계시거든요. 뭘로? 사랑으로. 잡아당겨서 주일날 교회에 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매인 상태, 묶인 상태를 기쁘게 여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서.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이냐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복음이 되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대표 기도자께서도 오늘 온전히 복음으로 온전한 교회 되게로 설립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주 정교하고 정확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자유주의 진영에 계시고 사회주의 기독교 진영의 대표적인 스피커로 활동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아주 저는 뭐 시골의 이름 없는 목사지만 예의주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왜곡하고 거짓된 이설을 퍼뜨리고 다니나. 그래서 사실은 그 설교도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이상한 소리 하나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온전한 마음은 아니지만 제 직업적 특성이라고 좀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분의 입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교회가 온전해지고 견고해지고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먼저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길래 아니 저분이 복음을 말한다고? 그래서 제가 눈이 동그라진 차로 집중해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오해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야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자유의 소식입니다. 더는 이제껏 살아왔던 나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더는 이전에 내가 의지했던 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소식입니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 하네? 계속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죽어서 얻는 영생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누리는 영생을 말하는 소식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소식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계속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게 하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세상 그 어떤 이야기보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내가 참여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내 전부를 줘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러고 한 3분 가까이 이 멘트를 쭉 늘어뜨리는데 3분쯤 지나서 좋아요. 옳은 말씀해 주시니까 좋은데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제 속의 질문이 이거예요. 좋아요. 복음은 그렇게 좋은 겁니다. 복음에 대한 서술을 계속 이어가니까 좋아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이제 그럼 그 복음이 뭐야? 복음에 대한 본질을 얘기해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답 안 하죠. 그냥 묘사만 있는 겁니다. 묘사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 듣고 이분이 이렇게 설교하셨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복음이 뭐야? 라고 질문했더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 제초가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예수에게 모든 지체들의 입에서 나올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 기쁜 얘기고 좋은 얘기고 해방의 이야기고 자유의 이야기고 등등등.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복음의 실체에 대한 얘기는 없다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약장사라고 합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우리 고 조기성 집사님이 한번 오셨어요.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드디어 퇴원하셔서 집에 가까운 데 있으니까 우리 임종태 목사님 있는데 내가 한번 가야겠다라고 오셨어요. 멋있게 모자 쓰고 딱 오셨어요. 그리고 한쪽에 앉아있는데 그날도 분위기가 아주 흥겹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혹시나 죄송해요. 이거 듣고 이 예배 때문에 은혜 받으시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어요. 사실은 분위기가 매우 좋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미종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집사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라고 했더니 제가 또 그만 우리 그 조기성 집사님을 좀 이렇게 깎아서 봤던 거지. 조기성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약장사던데? 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 역시 뭐예요? 분위기만 있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약장사라고 한다고. 저희 어렸을 때 저도 한번 본 적 있어요. 저희 동네도 한번 이제 애들은 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들은 가라 앞에 큰 병에 그 뱀주 딱 놓고 애들은 가라 그러면 이 말 왜 하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 그러면 애들 절대 안 가거든요. 절대 안 가요. 막 왁자지껄 더 모여들어. 애들은 가라 그리고는 이 약 한번 잡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봤던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어떤 분이 갑자기 나오더니 이러면서 나오더니 그 약을 한 모금 마시니까 이러고 나오더니 갑자기 이렇게 스트레칭을 딱 땅바닥까지 손바닥을 대시더라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가 89년도인데 89년도에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뭐 하는 겁니까? 쇼하는 거죠. 저 어린 마음인데도 저분이 원래 땅에 안 닿던 분인가? 의심했어요. 어린 아이가 참 영민한 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은 어디서 합니까? 이제 룸 안에서 해요. 이제 막 칠판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현대식 기계 갖다 놓고 이 기계 한번 잡숴봐 아니고 몸에 대보셔봐. 그 만병통치야. 그 약의 이름이 뭐고 성분이 뭐고 효능이 뭐고 이런 거 설명 없이 분위기로 때려잡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약장사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 부분에서 분명해져야 됩니다. 복음은요 간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리적으로 정의하면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얘기, 십자가가 바로 내 것이라는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안에서 66권을 쫙 펼쳐줄 때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넘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선명한 지식을 가지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의 교회가 설립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고 아주 작은 변개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보면 14절 말씀, 다시 한번 후반부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 부분 함께 읽을까요?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을 그리스도께서 잡아당기셨어요. 그 사울을 잡아당겨서 바울이 되게 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어떠한 사랑이냐?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이라고 바울이 간증적으로, 고백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빠지면요, 그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요, 기독교의 어떤 입문할 때 듣는 상식적인 기초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건 기독교의 상식이고 이건 당연한 얘기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서 전제하고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까 그런 설교를 하신 분들은요. 그러나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이간계입니다. 우리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다음 더욱 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더욱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나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것임을 믿고 고백할 때 성립합니다. 더불어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도, 교회가, 우리 예수의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도 계속적인 믿음 고백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율법 행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에서도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난다는 이 복된 사실을 단단히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자력으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구약의 모든 성경이 언약의 책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합니다. 지난 3주 동안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16세기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본래 정체는 뭐였습니까? 본래 정체가 뭐였어요? 카톨릭 교회 사제로서 자신의 노력, 고행과 수행, 정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성취해냄으로써 스스로 구원을 획득해내겠다라고 생각한 게 마틴 루터의 정체였습니다. 이를테면 행위구원론자였어요. 그런데 그 의가 인간의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셨고, 충족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고요.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죄인인데 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 이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바로 이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의 DN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입으로 대충 떼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는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사랑.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어요? 감히 누가 이런 사랑을 흉내조차 낼 수 있겠습니까? 읽진 않았습니다만 앞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맥락의 말씀이 있어요. 자신의 신령, 정의감을 위해서 한때의 의분을 참지 못하고, 사실은 그때 그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한 거예요. 안 죽고 부활했으면 되게 후회할 거야. 그렇게 죽으신 분들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한때의 의분을 참지 못하고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게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드래곤볼처럼 뭐 드래곤볼로 소원 빌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이 생명이라는 게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아직 연약함으로써 그런 이들의 의분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은 그런 이들의 죽음을 숭고하게 여기죠. 숭고하게 여기며 기리는 게 유한한 인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사회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줘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누군가의 생명과 인생을 살리는 능력은 없어요. 인간의 죽음이 그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 피치 못할 죄인의 죄를 덮어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함구하게 하는 능력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 그냥 서로 묻어두는 거죠. 인간의 죽음이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리스도의 대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 이곳까지 이끌고 온 것입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제 이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입는 것을 우리의 그 신앙의 동력으로 여기는 자들은 사랑함으로 사랑함에 이르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결혼했어요? 이 말도 좀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아내가 남편 밥 차려줍니다. 왜 차려줘요? 지긋지긋한데 이거라도 먹여야 저기 어디 가서 돈 벌어오니까 그래서 밥 차려줍니까? 요즘은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랑함에 이르기 위해서 요구 조건이 너무 많아요. 세상 미디어는 가르치면 계속 그걸 주입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자동차가 없어? 집이 없어? 연봉이 월 500이 안 돼? 그러면 결혼할 수 없어. 이건 당연하게 얘기해요. 당연하게. 이제 전쟁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 가지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결혼해 봤더니 이 남편이 빨래도 잘 안 해. 설거지도 안 해나. 연봉도 얼마라 그래? 월 500이라 그랬더니 아니야 430이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요즘은 이혼해. 이렇게 얘기해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예요. 뭐가 부족해. 그럼 뭐예요? 이혼해 라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 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미쳤어요. 사랑의 요구 조건이 있어요. 요구 조건이 충족될 때 사랑하겠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요. 그러므로 그 사랑이 들어온 자는요, 사랑함으로 사랑함에 이르는 그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더 강력하게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요. 요구 조건이 너무 많으니까 결혼을 안 해요. 아닙니다.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방송들 보면 제발 저만 혼자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런 거 방송하지 마십시오라고 댓글 다셔야 돼요. 그래야 방송국이 쫄아가지고 그런 거 안 하지. 너무 많으니까 손 놓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도 올바른 소리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방송하지 말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 해주세요. 이겨내는 사람, 함께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사람, 방송이 그런 거 방송해야지 라고 이런 거 얘기하셔야 돼요. 옛날 어른들은 방송국에 전화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른 노릇한 거죠. 드립하지 말라는 3.9로 좀 셌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이 우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사랑의 강건함이 어디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사랑에 이르는 그 삶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랍고 복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신 죽어주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오늘 이곳까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이 자리까지, 이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을 이루고 사랑을 성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요, 연봉 5천 이상, 자동차는 중형 이상, 그리고 때 되면 이벤트 해줄 수 있고 때 되면 어디 호캉스라든지 해외여행 시켜줄 수 있는 사람, 아기를 낳으면 나를 위해서 설거지를 대신해주고 나를 위해서 빨래를 개켜주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건 당연히 남자의 몫이고 가만히 보니까 그건 제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우리 젊은이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쓰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사랑함의 방법도 아닙니다 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이루는 방법은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사랑을 이룰 수 있어요. 그걸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사랑은 행동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거든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냥 우리 이진아 사랑합니다 괜히 몇 개 좀 쌓아 놓는 거예요. 혹시나 나중에 못할 수 있으니까. 의례적으로 제 웃자고 한 소리잖아요. 왜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빨리 앞에 좌우분들 다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I love you. 주tem무. 아이시대루. 뭐 있어. 하여튼 할 수 있는 언어로 다 해보세요. 목사님 사랑해요. 아이시대루요. 네,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만나면 우리 예수에게 아이고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시작하자고요. 알았어. 네, 사랑합니다. 네. 자,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요, 말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그의 적절한 행동이 있는 게 사랑입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갔다 왔어요. 저랑 제 차랑 우리 배 집사님이랑 김경미 집사님이랑 같이 차를 탔어요. 돌아오는 차에 이제 제 차와 김경미 집사님이 따뜻한 커피를 사오셨어요. 다들 더운지 시원한 건데 저만 따뜻한 걸 먹었어요. 그걸 이렇게 딱 저한테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만 차에다 쏟으신 거야. 근데 상관없어요. 제 차 아니고 와이프 차예요. 아무튼 차에 커피를 쏟으셨어요. 근데 그 순간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손 괜찮아? 라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 김경미 집사님이 그 얘기에 감동하셔가지고 본능적으로 야 차를 어떡하냐 하는 게 아니라 손 괜찮아? 안 끼었어? 이 말에 너무 감동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나 너무 잘했다. 만약에 야 차 어떡하라고 이랬으면은 김경미 집사님한테 두고두고 갈굼받았을 텐데. 제가 왜 이런 소리 합니까? 사랑하는 것은 적절한 그에 합당한 행동이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겁니다. 뭐 십자가? 뭐 나를 사랑해? 웃기고 있네. 이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람.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사랑은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들 삶의 첫 번째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의 우선순위 중에서도 최상단에 있고 첫 번째가 된 인생은 그 삶과 인격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생명력으로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간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입니까? 영원한 천성에까지 다다르게 하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천성에까지 다다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